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아멘. 오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관한 외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었던 주류의 두 그룹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뜻은 어떠한 뜻이 있을까요?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과 구별되었습니까? 이들의 삶이 세상의 삶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선조들의 신앙 전통을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면서 온 마음과 열정을 쏟으며 주님만 따라가자. 이렇게 율법의 실천 운동을 벌였던 평신도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천사의 움직임도 인정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신앙은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에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신앙 열망도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들의 신앙은 세상의 삶과 거룩한 삶의 구별도 경계도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신앙적으로 상당히 위대하고 멋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의 뜻은 율법 교사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또한 그의 아들에게 그의 직책을 대대적으로 물려주었어요. 세습직이었다는 얘기죠. 레위 지파에서 출발한 그룹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와서 그들의 활동 범위가 더욱더 확대가 됩니다. 국가의 중요 문서를 기록하고 정리하며 보관하는 일들을 이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왕의 비서도 했습니다. 공증인,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서기관들을 세워놓고 증인이 될 만한 역할을 서기관들이 감당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의 창고지기도 했어요. 징병관도 했습니다. 군인을 모으는 일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정세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때에 자식을 군대 보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서기관들이 그 일을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순종을 했어요. 그만큼 왕정시대의 이 서기관들은 그 나라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정을 이끌어가기 위하여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존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한 유다가 망하게 되었어요. 나라가 망하니까 국가 체제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들의 역할들도 축소가 되어서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오늘 예수님 시대에
이들 서기관들은 율법만 가르치는 교사들로서 남아 그들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의 그룹으로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을 몸으로 뛰면서 몸으로 보여주는 실천가 그룹으로서 이스라엘 사회에 없어서는 아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이들을 싫어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싫어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이들을 싫어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막말, 일억만말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과 관용으로 항상 누군가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낯선 방식을 경험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낯선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분노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첫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문에 떡하고 서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들을 미워하신다는 얘기예요. 둘째는 어떤 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산으로 들로 바다로 뛰어다니는 그 모습 너무나도 보기 좋은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에게서 나오는 가르침이 사람을 살찌우는 젖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죽이는 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시작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부터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작이었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고자 하는 이 평신도 그룹의 운동, 그리고 이스라엘 통치를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로 바꿔나가자라고 주장을 하는 이 서기관들의 율법 중심의 정치,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여러분 값진 겁니까? 그러나 물은 고이면 썩어 문드러지듯이 이들의 처음의 시작의 그 영성갱신 운동, 율법 중심의 운동도 고이게 되니까, 이들의 신앙이 고이게 되니까 썩어 문드러지더라는 겁니다. 결국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요, 가르침을 주는데 젖이 아닌 독만 주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변질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그렇게도 미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변질에 대하여 저항하고 또 저항하고 끝까지 저항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고민은 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제가 또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게 되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고민은 끝난 고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처럼 계속 지속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러한 변질은 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처음과 나중에 항상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올라가기도 하면서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은 롤러코스터 아닙니까? 어느 때는 처음 이틀을 향하여 곤두박질 하다가도요, 어느 때는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어서 저 창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람은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비록 처음에 좋았다가 후에 나쁘게 되는 그러한 변질도 우리가 경계하기는 하되 너무 원수 대하듯, 너무 혐오스러운 존재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싫어하셨는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을 정치적인 결탁으로 한데 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국에서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하늘나라의 복음은 단순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포는요,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들의 기득권에 대한 강한 저항입니다. 강력한 저항입니다. 기존 질서를 뒤엎는 것입니다. 힘을 합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정치적인 결탁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정치적인 결탁은 악의 연합을 만들고요, 이 악의 연합은 결국 연합되게 되면 힘을 발휘하게 되어서요, 거짓을 선으로 둔갑시킵니다. 거짓을 진실로 만듭니다. 본질과 내용보다는 형식과 겉멋에 집중하도록 만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도 미워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배만 채우는 욕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욕심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서로 결탁합니다. 또 그 악을 감추기 위하여 외식하면서 형식에 쌓여있는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외식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잘 보이고자 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아닌 누군가에 의하여 발견될 때에, 나의 외식이 누군가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때에 마음속에 괜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 제가 초기 신학생 시절 친척들과 교회 예배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 소리가 그렇게 자장가처럼 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소리에 맞춰서, 그 장단에 맞춰서 고개를 꾸벅꾸벅 하면서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너무 크게 일어나 하면서 제 옷의 뒷소매를 딱 잡아 끄는 거예요. 저희 사촌 매형이 너무 조니까 저를 깨운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 사촌 매형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일어났어요. 잠을 깨우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표신하게 깨웠어요. 창피하게. 괜한 막 심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내가 신학생인데 예배 시간에 조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더 강했던 거예요. 어쩌면 제가 신학생이 아니라면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신학생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신학생은 예배를 좀 더 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외식이 있었던 거예요. 신학생이 아니었으면 웃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결국 그 외식이 아니면 웃고 넘어갈 일을 마음속의 분노와 심통으로 그 외식 때문에 사촌 매형을 대했던 거예요. 사촌 매형이 한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조는 사람 깨운 거밖에 없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며 때로는 호통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들을 비유로 삼때 좀 더 강한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러더라도 그런 일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의해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이 그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외식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외식은 외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그 외식이 내 채통을 지키고 내 권위를 지키고 내 욕심을 지키고 내 배를 채우는 것을 하기 위하여서 그 외식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발전하고 가담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외식을 전부 덜어내시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나의 외식이 드러나게 될 때에 마음속에 괜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 그 분노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을 죽이게 할 수도 있다는 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외식은 어떤 외식입니까? 행함이 없이 말만 앞서는 외식입니다.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한 질책을 하십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함과 우리의 신앙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얼마 전 아파트를 짓다가 도시 어딘가에서 아파트가 붕괴한 사건이 있었어요. 왜 이 아파트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알아봤더니 이 아파트에 들어가야 될 철근의 양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튼튼해야 되는데 튼튼하지 않아서 무너졌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콘크리트를 부었으면 시간이 지나서 양생하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지 않고 굳기도 전에 그 위에 또 다른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날 우리 한국 사회에 있었던 수많은 붕괴 사건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다 비슷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시공했으면, 제대로 만들었으면, 제대로 그 아파트를 짓는데 제대로 행함이 있었으면 그 건물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도 여러분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집에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부딪혀 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법대로 평소 때 자신의 인생을 지어왔던 사람은 그 탕류 때문에, 그 시험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함은 여러분 그 자체로 중요한 것도 있지만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때 무너지는가?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평소 때는 여러분 표신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은혜인데 너무 은혜 하다 보니까 행함을 쓸모없는 영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철저한 사단의 유혹입니다.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속에서 행하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자신이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는 하나님의 일을 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더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부어 내려주시는 선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은혜가 은혜 아래 내 정신적인 어떤 수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주를 위하여 더 열심을 내고 주를 위하여 더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으면 순종하고 더 실천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 말만 앞서는 사람은요 절대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태도는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산되기 위하여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과 함께 그들의 삶에서 실천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입니다. 예수님이 경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은
두 번째로 어떤 겁니까? 높임을 받기를 좋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말씀은 증언하기를 이들은 표신하는 옷을 입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내가 율법을 좀 잘합니다, 내가 율법을 가까이 합니다 해가지고 그냥 율법과 관계되는 그런 옷들을 그냥 표신하게 여러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 잔치가 열릴 때 들어가면 우리 선생님, 우리 서기관님 오셨어요 하면서 이 자리에 앉지 마시고 윗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것이 생활화가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 좋아하고요. 또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랍비, 즉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남이 자신들을 그렇게 대해주지 않으면 혼자 괜시리 기분 나빠하고요. 혼자 화내고 심지어 그 사람을 혼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는 교회는 분명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여주고 세워주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세상의 통치 원리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실현하시기 위함이에요. 세상의 통치 원리는 어떤 원리입니까? 힘에 의하여서 지배받는 통치 원리입니다. 권력, 돈, 명예들이 다 힘과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종은 죽을 때까지 종이어야 되고요, 왕은 죽을 때까지 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사람은 그 섬김을 받는 위치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웅다웅하고요, 섬기는 사람은 마음속에 진심으로 원하는 섬김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 심지어는 밟고 올라서더라도 오늘 그 가운데 내 양심을 설령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갈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굴러가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다가 우리 다 같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세요. 항상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섬기는 자의 삶의 기준이 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종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종은요,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 주고 계세요. 읽어볼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종은 자신의 헌신과 수고에 대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헌신과 노력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서운한 것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분명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생기지만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종일 뿐입니다. 뒤에 한 일은 여러분 깨끗하게 잊어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처음 그 일을 할 때요, 다 똑같은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서운함이 있다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내 안에 있는 외식 때문에 변질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그 어떤 대가도 우리에게 바라지 아니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한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향한 서운함이 남아 있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음의 상처 또한 있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교회가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바로 이 지점에서 이유 없이 종이 되고 이유 없이 더 낮아지게 되면 그렇게 부족한 우리 옥봉교회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낮아진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세움받고 더 소문이 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이 교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낮아지시게 함으로써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은요, 들었다고 전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안 알았다고 전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더라도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를 욕하며 또한 부인했습니다. 요한은요, 심지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치기까지 했어요. 그들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보지 못하였고요,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드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외식이 있다면 우리는 들어서도 알지 못하고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외식을 떨쳐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외식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외식이 드러나게 될 때에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누군가는 내 외식을 드러나게 해요. 분명 누군가는 행동으로 말로 내 외식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때에 나는 시험 들지 않고 그를 미워하지 않고 사단의 올무 가운데 내가 빠지지 아니하고 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것이다. 미운 마음이 일어나지만 이조차도 주님이 나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그리하여서 천국 소망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설교 말씀을 되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반석 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식과 외식의 찌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의 영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요, 여러분, 한계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 모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되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뒤로 후퇴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내가 앞장을 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외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부 벗어지게 하며 외식과 가식이 아닌 진심과 눈물과 헌신으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아버지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이어올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속에 외식과 가식의 찌꺼기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옵소서. 남들 눈에 비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아버지 내 마음의 중심 삼고 내 인생의 중심 삼고 내가 달려왔다면, 그러나 주님이시여,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종 되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외식의 찌꺼기가 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힘을 만들게 되고 세상의 힘에 쪼개어져서 내 마음을 뺏긴 채로 우리 주님 가슴 아픈 아버지 세상의 길로 나가게 할 수밖에 없음을 주여 기억하게 되오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아버지의 십자가의 길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나갈 때에 오늘 내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삶을 사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식과 외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벗어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악의 찌꺼기가 벗겨져야만 나는 복음의 진리 앞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권위도 예수님 앞에서 내려지게 하옵소서. 내가 모르는 외식과 가식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보다 십자가의 실천이 앞서는 사람 되게 하시며,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 봉사하는 자리, 눈물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정령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